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비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들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30터치 예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이 시간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158회 재해 대하여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으로 오늘 158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자라고 제가 지난 시간 선포를 했는데요. 정말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다. 저는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더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아멘.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오늘날의 환경, 지경을 볼 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도 방금 나눈 찬양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멘 그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발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와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그것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또 바울 사도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그 음란한 수준을 한번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선포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문제점 보시죠.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만연해 있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특별히 이 음란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거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의 아내 우리가 요즘 시대로 표현하는 단어가 아마 계모였을 건데요. 그 아버지가 죽자 그 계모까지도 이 아들이 취하는 그런 일들이 어디요? 이 고린도 안에 빈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울 사도가 지금 누구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뭐하여졌다고요?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느끼시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죄에 대해서 어떻게 민감하다? 아니요, 민감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마침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여기 사랑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말 어떤 것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근데 오늘 2절의 고백을 보면 그 사랑과 어때요? 좀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거리감이 좀 느껴지시죠? 어떻게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바울 사도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 안에 이 죄가 만연해져 있고 통한이 여겨져 있지 않은 것을 어떤 단어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을 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오히려 그들과 함께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바울 사도 온갖 모략으로 그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정말 그들을 쫓아내는 것, 그들을 불리하게 하는 것, 정말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임을 분명하게 저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 경험해 보신 들 많은데요. 근데 그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리 넘어가는 일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 앞에서 오늘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단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자 계속해서 제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름을 발견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육신은 어떻게 해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만약에 죄 가운데 정말 범죄한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육신이 죽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 바울사도 어떻게 편협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의 시선은 영적인 것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어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가 죄에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하고 정말 그 육신의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정지하고 정말 그를 향해서 온갖 돌팔매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를 더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경험해봐서 어쩌면 이 부분에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 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해줄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저도 그렇게 경험해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준 사람이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 번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어디는가 숨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빨리 또 잊어버리는 습관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잊어버리는 습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작동할 때 여러분 그 이름이 역사할 때 그는 악한 길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손이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을 감싸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프다고 여기지 마시고요. 그 아픔 뒤에 여러분 상처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새살이 돋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죽음 앞에 여러분 그냥 죽습니까? 아닙니다. 온갖 고난과 조롱과 멸시, 천대 다 받으시면까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길로 나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그 아픈 거, 좀 상처된 거, 여러분 견디지 못할 거 아니 없습니다. 우린 견딜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우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생각할 때 내가 어릴 때 참 개구쟁이였어요. 저는 개구장이 중에 개구장이었는데 정말 말썽이란 말썽은 너무 많이 피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부모님, 특히 우리 어머님, 저희가 장애가 계신 분이셨거든요. 혀가 짧으셨고 말도 잘 못하셨고 귀도 잘 안 들리시는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니까 그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데 제가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특히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어떤 벌을 주시냐면요, 밥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용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참 우리 어머님 그렇게 뭐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신데 정말 자녀의 교육 하나만큼은 선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리실 때 그때는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힘든데 그 시간을 지날 때 자꾸 생각할 때 나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교회에서 부모님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뭡니까? 바늘도둑이 여러분 정말 조그만 이 도둑질하는 이 도둑질이 어떻게 나중에는 큰 소도둑이 된다는 거 우린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6절에 보니까 오늘 나눌 말씀인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주로 빵을 만들거나 술을 만들 때 많이 또 사용되는 거 되는데 바로 발효제 아닙니까? 이 번식을 시키다 보면 이 곰팡이가 발효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제가 하지 못할 때 이게 어떻게 해요? 퍼져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정말 이 곰팡이로 가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 곰팡이 어떻게 돼요?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우리 안에 쌓이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민감한 반응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변명만 쌓여가고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제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황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 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지금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막 또 떠드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너무나도 사람들 죽는 거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감기다 뭐다 뭐 괜찮다 뭐 굉장히 소문들이,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걸리든 말든 왜 치료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일상이 다시 두려움 속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바이러스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 안에 제가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 비판하고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1등하는 전 세계의 탑으로 기록하는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음란함입니다. 아동성 착취물 이 영상을 제일 많이 결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결제하는 나라에 모자라서 또 뭐 한다고요? 여러분 그걸 또 만들기까지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국제조사에서 이 상위 랭크에 또 올라가 있는 순위를 말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너무 지금 둔감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함 동성애 이거 얘기 그렇게 단정 지을 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의 일상에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정말 빛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보혈의 피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상황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아닌 것처럼 여러분 가식적인 모습들 또는 위장된 모습들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사실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도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분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그분들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같이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암덩어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것 가운데 그 늪에 우리는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죄 가운데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무리들로부터 인간이 영광받는 사람들 정말 인간이 정말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없는 말들로 가득한 곳에 여러분 함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공과 번영에만 관심 있고 건물에만 관심 있는 그런 자들과 여러분 함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것은 죄의 길입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슬라브 민족을 또 마음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들의 그 영상을 매일같이 봅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잊지 못하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 요즘 우리 대한민국 뉴스에도 그런 장면들이 한 번씩 이제 나오는데요. 미사일이 날아와서 건물을 파괴하고 또는 학교를 파괴하고 어린아이들이 죽고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오메카이타 여러분 디카이트 무슨 말이냐면요. 도망가라. 피하십시오. 이 소리예요. 근데 지금 그 목소리를 왜 제가 얘기하냐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령님 들려주고 계십니다. 피하라. 도망가라. 뭐 어디서부터요? 죄 가운데 말입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시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나가는 삶이 있기를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람이라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정말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날마다 그 도우심만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바라보는 눈빛은요,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으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쫓으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먼저 여러분 앞에 정말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이 죄악의 덩어리들이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리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인생이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 제가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오늘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연약하게 짝이 없는 나를 통해서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또 오늘도 바라보게 되고 이 한 주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단호합시다. 죄에 대해서 이 죄덩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내십시다. 잘라내십시다. 그리고 그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가 이제는 내 몸을 하나하나 마귀시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혼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다 보니 돈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자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욕의 자리에 빠져있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가 바로 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미사일이 날아오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 곳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그 나라들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회복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 민족이 하나님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모든 묶임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들이, 상처들이, 병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를 내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58회 하나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민감함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제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가 날마다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오늘 예배와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또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또 하나님 오늘 이제 또 19일 날
수술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의 손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이빨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편함이 빨리빨리 하나님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 하나님, 그 민족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무덥지만 또 우리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에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